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모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선교, 좀 길죠.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선교사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오셨네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요즘에 우리 국제진료팀 우리 잘 이렇게 와서 좋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예배드려서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아침,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비전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배하고 기도하는 직원들, 또 여기에서 함께 비전을 품고 부서에서 흩어져서 일하는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비전,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직원들 더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비전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를 잘 모르는 직원들이라도 와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와서 기도하고 비전 품고 병원이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단순히 일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비전을 보면서 일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 병원 직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비전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곧 스승의 날이라서 저는 저희 스승님을 조금 일찍 찾아 뵈었는데요. 저희 스승님이 섬기는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저희 목사님이신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활의 복음 김선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투병 중인데 암을 진단받으시고 거기는 암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가 수천 명인데 암 환자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천정은 자매라고 영화에도 나왔던 자매가 그 교회 출신인데 대한민국의 항암 치료를 제일 많이 받은 180번 넘게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온몸에 다 이제 암세포가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지금까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늘 부활의 복음인 거죠. 그러면서 제 스승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더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분이 병원에서 안 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얘기했는데도 기적처럼 회복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정말 말을 잘해야겠다. 그리고 기도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이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큰 꿈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제가 어느 날 그 찬양을 안 부르게 되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제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렇죠. 그 찬양의 가사의 의도는 알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꿈과 이 비전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을, 내 비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비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비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녹아있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조상들이 받은 그 꿈이 솔로몬에게 녹아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 생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다윗의 시대에 또 다윗의 마음에 꽃피우게 됩니다. 그는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또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에서도 이 비전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편 5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동굴 속에 숨어 있고 광야에 다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토굴에서 숨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시편 57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다윗을 길러냈고 다윗을 견디게 했으며 다윗이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혹시 어렵다고 느끼거나 버겁다고 느낍니까? 혹은 무력하다고 느낍니까? 그 이유는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비전의 부재가 의심됩니다. 내 안에 비전이 없으면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일이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다윗의 삶은 어려웠고 너무나 지쳤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쫓김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 실수도 했어요. 1년 4개월인가요?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도 살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은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며 그를 세워서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살아있는가? 이 비전이 날마다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걸음을 움직이게 하는가? 매일의 삶에 새로움으로 살게 하는 힘은 바로 하늘로부터는 비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인재를 소망하며 성전을 짓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너무나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40년을 정말 고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지만 모세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또 때로는 그 비전에 내가 동참하여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날 나에게 주신 사명만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 못한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도록 재료를 준비했고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재료와 사람을 준비해서 마침내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이 열매 맺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때에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성전은 사실 그림자 아닙니까? 솔로몬의 이 구약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건 그림자인데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보다 더 크니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 더 나아가 성전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떠한 비전입니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방인들도 지어져 가는 꿈.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그 비전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건 너희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을 첫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비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병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직원들과 환우들이 많아지는 병원,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병원, 이 비전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일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단순히 매일의 일을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그 비전을 보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품고 내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터 선교사로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품었던 그 비전을 그들에게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내가 경험한 이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터로 부르시고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선교지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보니까 이렇게 43절을 고백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절로 말하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